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다음 달부터 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곳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리튼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그날까지 밴쿠버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악한 자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3명이 등장을 하고요.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3명이나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명의 요한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한 명 있고요. 또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을 쓴 요한, 바로 이 사람이 두 번째 요한이고요. 세 번째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요한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오늘 읽어야 할 본문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세 명의 요한을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막 머릿속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 명의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 요한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제가 그 앞에 수식어를 좀 붙이도록 할게요.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아버지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네. 좀 읽으면서 어떻게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로 징검다리,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징검다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시골에 가면 있죠, 징검다리. 여러분, 이 징검다리를 보면 저는 굉장히 정겨운 생각이 듭니다. 보잘것없고, 또 물이 좀 많아지면 그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서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잘것없고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징검다리지만 그 동네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하고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징검다리라는 것이 결국 어떤 곳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바로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징검다리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기, 어둡고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던 그런 이스라엘의 빛처럼 등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고 늘 말만 뻔지르르 할 뿐 이 어렵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도대체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외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쓰였던 이사야라는 그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자죠. 그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며 또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고 악에서 떠나라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잊지 않고 했던 말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두려워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조차도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보이지 않는 힘과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쓴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원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쫓았던,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흥해야 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쇠해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해도요.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역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인기를 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 영향력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그런 인기와 그런 영향력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욕심이 흘러가고 우리 안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쓴물이 우리 주변과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영향력과 그 인기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영향력, 나에게 주신 관심,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인기를 가지고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요,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그토록 기다리고 또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메시아를 그가 발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정보, 세일 정보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전달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 같으면 교회 단톡방에 아마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게 됩니다. 저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그 세일즈맨이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단순히 차를 싸게 파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여기저기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분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좋은 정보, 이런 세일 정보, 또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소개를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그 기쁨과 그 소식을 바로 그 형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안드레의 역할이 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제가 안드레라는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들어봤지 사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요, 요한이나 베드로는 거의 빠지지 않는데 이 안드레는요, 정말로 그렇게 역할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봐도요, 한 3-4군데에 잠깐 등장하는 것이 전부예요. 나중에 보면요, 오히려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됩니다. 또 베드로는요, 직접 성경을 쓰기도 했어요. 베드로의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몇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병을 고치는 기적도 일으키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감당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어른만 수천,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아마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의 식사, 점심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에 나타났던 기적이에요.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때 그 도시락을 들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는, 또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도시락을 들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한 숫자나 기적으로 보면요, 그런 능력으로 보면 비교할 만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 베드로를, 그 도시락을 들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드레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영어 이름은 피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바로 피터죠. 영어 이름이. 제가 이 피터라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사용해 주셨는데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터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피터라는 이름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당시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죄인들을 꾸짖고 또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전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피터라고 이름 지은 것이 조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를 보면요, 참 위로가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제 주변에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게 앤드류가 안드레의 영어식 이름인데요. 앤드류라는 이 이름을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가 보여준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 안드레와 같은 사역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지금 영어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아마 피터가 아니라 앤드류라는 이름을 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거기는 특별한 언변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위도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가봤고 또 거기에 가니까 너무 편했고 너무 좋았고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여러분,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좋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를 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도 좋지만 저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이 안드레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해도, 또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막 예수님을 전하고 또 뭐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는 없을지라도 안드레와 같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설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아니면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느낌, 위로,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뭐 거창하게 뭔가를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또 우리 목장 모임이나 예배에 초청하는 것이 또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여러분, 궁금해하는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막 장황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고, 앞으로 나의 사역이 어떻게 될 거고, 여러분 이런 소개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만남, 좋은 모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뭔가를 구체적으로 스킬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제 다 대면 모임이 가능해졌죠. 우리 8월부터는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보라고. 어렵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와서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했던 모습이죠. 특별히 다음 주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 우리 두 번의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만 좋은가요? 위로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애쓰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그렇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또 이 좋은 소식을 나누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모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감사와 위로와 좋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을 깨달아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와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귀한 것들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학업과 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